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배송 부르시며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죄가와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과 참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한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능력은 빛입니다. 어둠은 내가 노력한다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어둠 가운데 가려있던 것을 밝히 드러날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사용합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둠을 극복하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을 단순히 어떤 빛이다라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만 인지할 뿐이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해가 떠오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니까.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태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해가 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깜깜한 밤중에 태양이 뜨기를 기다린다고 하여 태양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 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둠 가운데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는단 말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무를 떼거나 불을 붙이죠. 왜? 그 불을 통해서 내 주변만이라도 이렇게 환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이제 촛불이라고 하는 거, 초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정전이 되면 양초를 사용해서 방안을 밝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라고 하는 것을 켜놓으면 그 방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뜨지 않았을 때, 태양이 아직 뜰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 어두운 방안을 밝힐 수 있는 그 힘은 초가 불 켜져 있으면 그 방안을 그나마 비출 수 있어요. 그럼 그 방안만이라도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조그만 초나 등불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있는 동안은 그 초가 계속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는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몸이 녹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몸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어둠을 우리는 밝히는 능력으로 초를 사용했지만 그 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자기 몸이 녹아들어가는, 타들어가는 그 수고,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작을 통해서 장작불로 모닥불을 펴놓으면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장작불은 자기가 몸이 불에 타서 재가 되는, 자기가 희생되어야만 주변을 따뜻하게 온기로 덮일 수 있고 그 불을 주변에 환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생각하기에 촛불 집회합니다. 광화문이나 기타 광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촛불을 켜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할 때 그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어둠을 밝힌다라고 할 때 이 촛불을 드는 것은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어둠을 밝히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떠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촛불 집회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희생하여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어두운 사회와 어두운 제도를 바꿔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은 자기가 희생당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얼마만큼 그 개념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죽어야만 거기서 100배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썩지 않으려고 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다는 것은 내가 희생당하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탄압합니다, 뭐 합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촛불을 들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촛불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를 중보한다라고 할 때 그 중보자가 바로 이 촛불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형벌하실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한다라고 하며 모세가 대신 올라가죠, 하나님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죄를 졌다는 걸 자복해요. 자, 그리고 뭐합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누구 이름을,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실 모세는 금송아지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간 10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던 자란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가 더디오고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고 아론이 금 기구를 가져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는 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연관된 사람, 연루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 모세 자신의 이름이라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범죄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내가 죽을지언정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란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신이 중보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천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다, 제사장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계시는 내가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세상에 연을 끊고 들어가서 내가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니 내가 신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바로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결해지고자 노력하면 중보자가 되거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람들이 애쓰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의 관직이나 세상의 명예 권력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혹은 출신 성분을 통해서 그들이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다라는 것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가 된 것은 백성들이 투표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누가 주권이에요? 이 중보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기름 부어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보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자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할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요 제사장이죠. 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그들을 죄를 사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보자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중보자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것도 누구? 중보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만일 나는 중보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역대하 26장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자, 우시아 왕에 대한 얘기예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항지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왕이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왕입니다. 손으로 향로를 잡아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결국에 홀로 고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왕의 왕. 왕인데 왕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고 가장 높은 관직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향로에 향을 분향하겠다. 내가 기도를 직접 하겠다는 거죠. 제당 통하지 않고. 내가 중보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리는 거예요. 80명의 그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왕을 가로막죠. 이거 왕이 할 바 아닙니다. 왕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지 왕이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우시아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휘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왕인데 누가 감히 하지 말라 그러냐 이거죠. 내가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그는 성전에서 쫓겨날 뿐더러 그는 별궁에서 가족도 못 만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배운 게 많고 권력이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모세 혼자 호롤단신으로 올라갔고 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를 구할 때도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거든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괜찮습니다라고 가지 말았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돼서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촛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밝힐 수만 있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간구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린 십자가를 짊으셨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양초와 같이 자기 몸을 녹여서 빛을 내듯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예수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겠다, 예수를 초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세상 종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 그가 해탈하여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룡산에서 10년간 무슨 산에서 10년간 무슨 10년간 돌을 닦으면 신적인 권위가 생기고 신적인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중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내가 세속과 연을 끊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오랜 동안 하면, 그럼 내가 신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세상 종교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중보 없이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셔요. 우시아 왕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직접 분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고 한 중보 없이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내 예배가, 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어떤 성이나 어떤 노력과 어떤 힘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추대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투표해서 당신을 중보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보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중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다른 신,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만 그 어떤 신으로도 그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죄요,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예수,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예수를 중보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중보자로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금년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을 했죠. 십자가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 자신이 고난 당하셨다. 마치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그분이 한 해 초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어둠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중보를 삼아서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죄산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십자가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중보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중보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된 권세를 갖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으니 일평생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주세요. 내 백성의 죄를 사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함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라도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피 흘려 죽는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죄사함 받으며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대함이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속죄 기도를 하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함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져 죄인으로서 피 흘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죽기까지 중보자 역할을 감당고자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인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애씀을 통해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사오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